네, 자, 네, 오늘 우리 함께 공부할 본문은 창세기 6장 5절부터 9장 29절까지 세 번째 톨레도트,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톨레도트. 자, 우리는 이전에 창세기의 구조를 통해서 1장 1절에서 2장 3절에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음을 봤어요. 1장 1절에서 2장 3절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기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분명히 신앙하고자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 거듭나는 삶이 있다라고 했어요. 이 신앙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써 온전한 하나님의 안식에 이르는 삶이 가능해진다라고 했었고, 거기에 이를 수 있도록 이제 10가지의 신앙 이야기가 창세기에서 펼쳐진다라고 했어요. 이것을 이제 족보, 우리가 다른 말로 톨레도트라고 했었죠. 그래서 10가지의 톨레도트가 이제 창세기에 펼쳐지는데, 이 10가지의 톨레도트 중에 첫 번째 톨레도트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요 톨레도트, 요 다섯 번째 톨레도트까지가 우리가 원역사다라고 했어요. 원역사. 네. 이 중에서 우리가 오늘 공부할 요 노아의 홍수는 세 번째 톨레도트예요. 이 세 번째 톨레도트, 노아의 홍수 사건은 이제 앞에 있는 요 두 톨레도트와 뒤에 있는 요 두 개의 톨레도트를 지금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함으로써 왜 우리의 미래를, 또 희망을 하나님께 두게 될까? 도대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바로 이 창세기 6장 5절에서 9장 29절의 노아의 홍수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6장 5절부터 9장까지의 긴 이야기인데, 이렇게 긴 이야기일수록 성경이 의도하고 있는 대로 읽어 나가야 돼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대할 때 오해하거나 아니면 인간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방식으로 이 이야기를 대하고 있어요. 심판과 구원의 관점으로 이 이야기를 대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이러한 논리로 대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백성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받을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좀 이 말씀을 갖고 위안을 삼죠. 거기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어떤 뭐 교회에서의 이벤트들이나 갖가지 좀 신앙 형태들이 많이 생겨나게 돼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신앙이 세속화되어 버린 거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이전과는 다르게 정말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 창세기 전체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게 돼요. 원역사 이후에 펼쳐질 이 아브라함 사건에서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는지, 또 이스라엘 민족을 왜 부르셨고, 우리가 왜 하나님을 신앙하게 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이 노아의 홍수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도 알아가는 하나의 기본이 되는 그런 사건이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보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어, 40일 동안 비가 내려서 세상이 완전히 물속에 잠겨버렸고 150일 동안 물이 가득했고 또 거기에서 어떤 생물도 존재하지 못한 채 모든 생물이 멸절당한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제 여기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하나님의 구원일까요? 심판일까요? 그러면 다르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게 구원일까요? 심판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세상에서 좀 잘못되는 게 구원일까요? 심판일까요? 우리가 어디서든지 인정받고 승승장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구원일까요? 심판일까요? 우리가 세상 안에서 이 세상을 판단을 할 때 이게 심판이다, 이게 구원이다라고 하는 게 바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간교함, 위선과 같은 말인 거예요. 우리는 내 육신이 좀 편안하거나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고요. 만일에 어떤 사고가 나거나 재앙이 닥치거나 고난을 겪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징벌이고 심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네,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것은 심판 같고 어떤 것은 구원인 것 같지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분명한 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으로부터 겪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무엇을 전할까요? 이게 심판이다, 구원이다를 전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떤 것이 더 나은 삶인지, 또 우리가 거듭나는 삶을 위해서 노아처럼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에요.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그리고 우리도 그러한 세상을 알아보고 바라보고 있는지를 전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이 창세기의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전하려고 하는 바라고 보시면 돼요. 세상의 심판과 구원을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거듭나야 되는 삶이 있는데 이런 삶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하나님에 의해서 거듭난 삶을 알아보면 그 심판도 구원이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하는 게 바로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기에 좋든지 나쁘든지 죽음이라는 게 작용을 하죠. 이러한 세상에 이제 하나님이 오셔서 선악을 따지는 것으로가 아니라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아니냐가 우리의 그 심판과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가야 돼요. 그래야 창세기가 밝히고 있는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정확하고 또 면밀하게 알아볼 수 있게 돼요. 이게
1장 1절에서 2장 3절부터 살펴본 창세기의 그 흐름 속에서 노아의 홍수 사건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면 이 창세기에 노아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배경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 노아가 등장하는 배경은 창세기 5장 29절에 등장을 하죠. 5장 29절에 노아가 태어났을 때 땅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서술을 해요. 자, 5장 29절에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상태였어요. 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간에게 허락하신 삶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떠나서 세상 안에서 육신이 보기에 좋은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러나 이 육신이 보기에 좋은 삶은 6장 1절에서 4절에 나와 있지만 어떤 좋은 삶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죽음을 극복할 수 없는 삶이었어요. 자, 이 삶이 6장 1절에서 4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은 대로 자기들이 좋은 대로 아내를 삼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힘센 자가 힘이 약한 자들을 자기들이 좋은 방식대로 취하는 그런 삶이었어요. 이것을 이제 6장 3절에서 육신이 됨이라라고 표현을 했어요. 육신이 됨이라. 세상이 이렇게 육신의 삶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전제로 해서 이제 노아의 그 홍수 사건이 시작이 돼요. 이 육신이 되어버린 어,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니라고 했죠. 지금 육신이 된 삶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시지 않는 그런 세상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육신이 되어버린 이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실까?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할 본문 6장 5절에서부터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요. 6장 5절에서 9장 29절에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먼저 홍수의 시작, 홍수의 시작 6장 5절에서 7장 12절, 그리고 홍수의 중간 7장 13절에서 8장 19절, 그리고 홍수의 마지막 8장 20절에서 9장 17절로 나누어져요. 그 중에 이 홍수의 시작은 다시 6장, 홍수의 시작 중에 6장 5절에서 6장 12절은 6장 5절에서 8절, 그 다음에 6장 9절에서 12절로 이렇게 나누어져요. 여기에 이제 6장 5절에서 8절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써서 홍수 사건을 드러내고요. 9절에서 12절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써서 홍수 사건을 드러내요. 이 두 개가 같은 내용인데 여호와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달리해서 기술을 해요. 왜 이렇게 기술을 했을까? 이스라엘은 처음에 12지파였었고요. 그들 나름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구전, 그러니까 우리가 입에서 입을 통해서 보관을 하고 있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왕정, 제사장, 선지자와 같은 이런 다양한 신앙의 전통 그룹들이 이제 생겨났고 그들이 각자 구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전통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어떤 전통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어쨌든 이들은 이렇게 구전으로 전해졌던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을 시켜서 실감나게 전승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구전으로 전승됐던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들을 모두 지금 창세기로 가지고 와서 각각의 그 신앙 전통 가운데서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말하고자 했던 어떤 전말을 밝히려고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포로로 멸망당하고 그 바벨론 포로 이후에 다양한 그룹들의 전성되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종합을 해서 자신들이 왜 실패했고 왜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갔고 그리고 그들이 신앙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알아보고 이제 그 가운데 살아가고자 지금처럼 이렇게 창세기가 기록되었다, 노아의 홍수가 기록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두 구전을 묶어서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요 1장 1절에서 2장 3절의 근거에 더욱더 완성도 있게 전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배경을 갖고 우리 노아의 홍수의 시작 5절부터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보시고라고 시작을 해요.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이 어때야 할까요? 창조주 하나님이 보시기에 보아야 되겠죠. 근데 지금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 인간이 보기에 좋은 상태예요. 이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니까 이게 뭐라고 나왔냐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니라 가득하더라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6장 1절의 내용으로 확인을 해봤을 때 육신이 보기에 좋은 삶, 육신이 보기에 좋은 삶 6장 1절에서 나타냈던 이 말씀이 어, 이제 여기에 가득했다라는 말이 있죠. 자, 여기에서는 6장 1절에서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라는 말이 있었어요. 자, 여기에 있는 이 번성과 우리 지금 5절에 나오는 이 가득하더라라는 게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느낌적으로 육신이 보기에 좋은 삶이 세상에 가득한 만큼 죄악도 가득하다 하더라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자, 어쨌든 이렇게 죄악이 가득한 세상은 어떠냐? 마음으로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할 뿐이다 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좋고 나쁘고를 구분을 하고 거듭난 삶을 알아보지 못한 채 육신에 속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 자체가 바로 악한 삶인 거예요. 이런 세상을 보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셨을까요? 6절에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을 하셨대요.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과 후회가 모두 담겨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하신 이유가 이제 7절에 나와요. 7절에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라고 했어요.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가축과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고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라고 여기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죠. 그러니까 세상은 지금 죄악된 세상은 멸절당하고 또 쓸어버림 당할 수밖에 없는 더 이상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는 부패하고 죄악된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런 세상을 보시고 이제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근심하셨다라는 게 뭘까요? 여기 창세기 3장 16절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임신하는 고통을 당한다라고 했었죠. 또 3장 17절에서는 아담이 이제 땅을 갈게 되는데 수고와 고통밖에 없다라는 걸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3장 16절과 17절에서 육신의 삶이 고통밖에 없다라는 것을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이 상황, 이 죄악된 세상도 고통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이 지금 하나님의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의 삶의 방식을 취해요. 하나는 우리가 이런 고통 가운데서 절망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죽음에 처한 운명에서 어떻게 해서든 육신의 삶을 더욱더 발전을 시키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어떤 긍정적인 면들을 찾으려고 하죠. 위안을 삼으려고 해요. 하지만 육신에 속한 삶에서 우리가 근원적으로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길은 우리 스스로 알아볼 수 없고 모색할 수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면서 고통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이런 고통에 처한 삶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실까? 하나님도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대응을 하실 거예요. 하나는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내버려 두시거나 그래서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돌아가게 하시거나 아니면 죄로 인해 멸절당하도록 쓸어버리거나 이 두 가지로 아마 대하시겠죠.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바라는 그런 삶으로 내버려 두실까요? 우리가 죄악으로 멸절당하도록 내버려 두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실까요?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거듭나는 삶을 계속해서 바라고 집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에서 드러나게 되는 게 바로 노아예요. 여기에서 드러나는 게 이제 노아인데, 다시 말해서 이 노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계시하신 사건이 바로 노아가 돼요. 다시 말해서 이 죄악과 이 부패함 때문에 쓸어버리고 멸절당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우리가 당하는 그런 일들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는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실 것인가? 죄악에 근거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근거에서 대하시는 사건으로 드러난 게 바로 이 노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이 세상에서 또 죄악과 부패함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서 그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보이셔서 그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간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세상을 새롭게 대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드러난 인물이 바로 노아예요. 이게 바로 노아의 이름의 의미인 위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결론인 그 세상에서의 위안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보는 것이라는 말을 지금 노아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를 어떻게 이제 드러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6장 8절에서 보시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려면 여호와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들의 신앙을 알아보고 그리고 그들이 신앙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 보시기 좋은 삶을 알아보고 하나님에 의해 어떻게 우리가 거듭나는 삶을 살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이 노아인 거예요. 그 다음 6장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라고 하면서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고 안전한 자다라고 했어요. 의인이라는 게 뭘까요? 10절에서 10절에서 12절에 노아가 새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세상은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해서 포악함이 가득한 세상이었다라고 하고 또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다라고 했어요. 이런 땅은 뭐예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쓸어버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죠. 그런 세상을 이제 받아들이고 이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근거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노아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상태는 죄악으로 인해서 육신으로 완전함을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 삶으로부터 이제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근거해 살아가는 삶을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했냐면 노아가 하나님과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죄악으로 인해서 땅이 부패했고 그 땅을 이제 쓸어버리고 멸절하실 건데 그걸 보시고 지금 안타까워서 고통하시는데 이런 하나님의 고통이 다시금 이제 어떤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고 거듭나도록 새 창조를 하시는 그런 사건으로 이제 드러내실 거예요. 이걸 드러내는 게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일에도 불구하고 노아 역시 그런 세상 한가운데 있지만 이 속에서 더 나은 삶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거듭나는 삶이 펼쳐져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삶, 새 창조로 불러주셨고 그에 응답하는 삶을 살았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아의 사건이 무엇을 말하냐면 육신에 속해 있고 죽음으로 끝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발전된 삶, 좋아 보이는 삶, 매력적인 삶들이 나타나더라도 또 반대로 어떤 나쁜 삶, 안 좋은 삶들이 나타나더라도 그 어떤 삶이라도 모두 하나님에 의해서 거듭나는 그런 삶에 의해 새롭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보고 우리 삶이 육신에 속한 삶으로부터 자유롭고 하나님께 근거해 세상을 새롭게 대하고 살아가도록 부르신 그런 사건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대하실 것인지 이 노아와 같은 인물을 통해서 이제 드러내놓고 노아를 통해서 보게 하신 세상을 이제 이후에 12장으로 가서 아브라함으로 보게 하고 또 그 아브라함도 노아와 같은 삶을 살도록 불러주신 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줘요. 신앙이다라는 걸 명확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새 창조에 의해서 죄악으로 쓸어버림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에 의해 거듭나는 삶을 알아보는 것으로 가능해지는 게 바로 신앙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까지 이 노아 홍수 이야기의 발단을 봤을 때 이 노아의 홍수는 심판일까요? 구원일까요? 이 홍수 이야기는 심판도 아니고 구원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의 중심은 뭘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다, 구원이다를 이야기해요. 하지만 세상은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우리가 심판이다, 구원이다 하는 것을 넘어서서 창조의 완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구조대로 이제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쭉 흘러가서 절정과 결말 부분, 그러니까 여기죠. 중간과 마지막 부분, 여기에 이제 기존에 우리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갖고 있던 우리들의 그 시각을 깨줘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어떤 갈등과 반전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줘요. 따라서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알아보게 하고 또 이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즉, 하나님과 이 세상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알아보도록 하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방식을 전하는 게 노아의 홍수 이야기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세상의 그런 고유한 관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 수많은 일들을 겪죠. 그중에는 좋은 일도 있지만 또 불행한 일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겪는 좋은 일은 하나님의 은혜, 구원이고 불행한 일은 하나님의 심판일까? 그 자체로는 구원인지 심판인지 결정이 되지 않아요. 그게 구원인지 심판인지는 하나님께 근거해서 우리의 삶이 어떤지를 들여다봤을 때 이게 심판이다, 구원이다라는 걸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6장 13절부터 7장 12절까지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여기에는 이제 다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쓰였어요. 6장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효력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했어요. 지금 노아가 처한 이 세상은 죄악으로 쓸어버림 당하고 하나님이 근심하고 한탄할 수밖에 없어요. 즉, 이 노아가 살고 있는 세상은 1장 2절에 혼돈, 공허, 흑암과 같은 그런 세상과 같아요. 자, 이런 세상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지으신 것처럼 육에 속한 그런 삶을 하나님의 영에 의해 거듭나도록 이 세상을 대하고 계심을 드러내는 사건이 노아의 홍수예요. 그런 하나님을 이제 알아보고 세상에서 당하는 일들이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으로 거듭나는 삶이 구원이 된다라는 것을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 노아에게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가능한 그런 새 창조를 이제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너는 방주를 만들라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22절까지 방주를 만드는 어떤 지침 그리고 방법들에 대해서 쭉 알려주세요. 그러면 이 방주라는 게 무엇을 의미를 할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바에 의하면 이 방주는 자, 배 모양이고 구원받는 이들의 장소,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방주 안, 교회 안에 들어오면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죄악으로 인해 쓸어버림 당하는 이 세상에서 노아가 이제 선택을 받았고 그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받는다라고 알아왔던 게 바로 방주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서 행해야 이 구원의 방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는 알아왔어요. 하지만 방주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세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죄된 세상의 삶에서
새 창조가 일어난다라는 사실. 자, 이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에 의해 거듭나는 삶을 노아의 삶의 방식으로 삼는 게 방주에 담긴 의미인 거예요. 특별히 이제 22절에 보시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죄악과 멸망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한탄과 근심에도 걸리지 않고 이 세상을 새롭게 대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은 거예요. 그렇게 육신에 속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속한 방식으로 세상을 대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말하는 게 바로 다 준행하였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7장 1절에서 5절은 6장 13절에서 6장 22절까지 요 내용과 같은 내용을 여호와라는 이름을 써서 다시 또 드러내요. 자,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의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해서 이 같은 이야기를 4절까지 쭉 들려줘요. 그리고 이제 7장 5절에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네요. 네, 명령이 아니고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고 해요. 노아의 생명은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멸절당할 이 육신의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삶으로부터 전적으로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의 영의 근거에 살아가는 데에 바로 노아의 삶이 놓여 있는 거예요.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고 노아가 그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을 하였고 그러면 이제 그 준행한 대로 일이 이루어지겠죠. 자, 그것을 이제 7장 6절에서부터 12절에 설명을 해요. 7장 6절에서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6절에서 12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홍수가 오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노아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7절에 아들들과 아내 그리고 며느리들과 방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8절에서 9절에 정결한 짐승 또 모든 짐승들 그리고 새들이 암수 둘씩 방주로 또 들어갔어요. 그리고 자 10절에 이제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였고 그리고 12절에 이제 40주야 동안 비가 내렸어요. 하나님이 죄악으로 인해서 그 죄악된 세상을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이제 7장 6절에서 12절에 홍수를 통해서 실제로 일어나게 됐어요. 이렇게 홍수가 발생했는데 노아는 이제 방주에 들어가서
죄악으로 인해 멸절당하고 쓸어버릴 이 세상으로부터 이제 건짐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홍수는 노아에게는 구원이고 세상에는 심판일까요? 아니죠. 이후에 이제 7장 13절에서부터는 죄악으로 쓸어버림 당할 그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지 이게 노아를 통해서 드러나요. 이런 죄악된 세상, 쓸어버림 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나타날 결과는 뻔할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절망을 하겠죠. 하지만 그런 일들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고 거기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노아처럼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전하는 게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전하는 바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후에 이야기들을 볼 텐데요. 홍수가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됐고, 여기에서 이제 이후에 반전이 홍수 중간 부분 7장 13절에서 8장 19절에 펼쳐지게 돼요. 홍수가 일어났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이게 세상이 심판받고 노아는 구원받은 게 아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노아를 방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으로 노아를 대하셨죠. 하나님이 노아를 이렇게 대하셨다면 세상도 똑같이 대하셔요. 어떻게 똑같이 세상을 대하실까요? 노아를 새 창조로 불러주셨다라면 세상도 새 창조로 불러주셔야 돼요. 그래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되는 거겠죠. 자, 이 사실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7장 13절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 그리고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14절에서 15절까지 짐승들과 생명의 기운이 있는 것들은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것들이 또 방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16절에서 이제 문을 닫았죠. 문을 닫았고 17절에서 20절에 홍수가 일어난 상황이 이제 묘사가 돼요. 그리고는 이제 21절에서 22절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다라고 언급을 하고 23절에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니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고 해요. 그리고 24절에 이제 그렇게 물이 150일간 넘쳤다라고 해요. 자, 여기까지 보면 노아는 구원을 받았고 세상은 심판을 받은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지만 7장 13절에서 24절은 우리의 인생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쓸어버림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육신의 그 삶은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다, 새로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자, 이러한 세상이 이제 어떻게 새롭게 될까요? 이런 세상은 죽음으로만 새로워져요. 보세요. 다 죽었다. 방주에 있던 자들만 살아남았다. 그죠? 자, 죽음으로만 새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죽음으로만 새로워지는 세상을 그대로 놔두고
머물러 있게 하시면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고 이게 고통이지 않을까요? 이렇게 저주와 고통 가운데 있는 세상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자 행하신 사건이 구체적으로 이제 구현된 사건이 바로 이 홍수의 중간 부분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게 돼요. 네.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어, 이제 우리가 7장 13절에서 24절까지 하나님께서 이 홍수를 통해서 죄악으로 쓸어버림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이제 홍수를 내리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로부터 이제 하나님이 또다시 새롭게 이제 시작을 하시는데, 자, 8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노아와 그와 함께 광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라고 하셨어요. 기억하사. 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억을 하셨을까요? 죄악으로 멸절당하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기억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죄악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파괴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주이심을 알고 그 창조 사역 안에서 세상을 새롭게 대하고자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의 모습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죄된 세상을 홍수로 쓸어버리셨는데 암흑과 죽음의 상태와 같은 이런 죄된 세상을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행하세요. 어떻게 행하시느냐면 하나님이 1절에서 바람을 땅에 불게 하셨다. 예요. 자, 요 바람을 불게 하셨다라는 건 루아흐 푸뉴마예요. 히브리어로 루아흐 푸뉴마인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자 이렇게 루아흐, 푸뉴마, 바람 다 똑같은 단어로 사용이 됐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새롭게 대하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장 1절에서 2절의 그 창조 사건을 이제 하나님이 기억을 하신 거예요. 창조 사건을 하나님이 기억하신 거죠.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했죠. 자, 여기에서 지금 이 노아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의 땅은 못 쓰게 된 상태죠. 하나님의 영이 땅을 다시 새롭게 갈아엎지 않으면 못 쓰게 된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8장 1절에 이 땅의 상태는 수면 아래에 있는 이런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런 상태와 같아요. 이렇게 1장 2절은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대하실지 또 이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 노아의 홍수는 바로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이미 선악을 알고 육신에 속한 방식에 우리가 보기에 좋은 삶에 떨어져서 살아가느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거듭나는 삶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에 의해 새롭게 되는 삶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보고 우리의 육신의 그 삶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거듭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불러주는 그런 방식이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그 새 창조의 역사이고 여기에 근거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게 바로 여기에 신앙이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노아의 홍수 사건을 이렇게 알아듣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면 항상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육신의 삶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삶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삶이다. 우리가 싫어하는 삶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삶이다. 라고 이렇게 여기고 말게 돼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고 자기적인 신앙에 떨어져 버리게 돼요. 지금 많은 교회들에서 기획하고 또 행해지고 있는 여러 행사들이 바로 그렇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노아를 부르셔서 제 자신을 드러내신 그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에도 훼손되지 않는 창조주로서 이 세상을 대하시는 분이라는 게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주로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계신다. 그렇게 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때에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자, 이 과정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자, 1절에서 다시 보면 1절에 1절에 이제 물이 줄기 시작하였고 2절에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비가 그치매라고 했어요. 그리고 3절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4절에 이제 일곱째 달 그 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대요. 산에 머물렀으며 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 여기에 머물다라는 요 단어. 자, 요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 노아흐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창조한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보시기 좋았더라라고 하셨을 때 그 이끌어 두셨다라는 것도 여기에 똑같이 사용이 된 거예요. 노아흐 이렇게 사용이 됐어요. 자, 어쨌든 여기에서 이제 계속 한번 봅시다. 물이 이렇게 계속 줄어드니까 이제 5절에 산봉우리가 보였고 6절에서 7절에 까마귀를 내놨는데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왕래했어요. 그리고 이제 8절에서 9절에는
물이 또 줄어들었는지 알고자 비둘기를 내놓았는데 갈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10절에서 11절에 또다시 7일을 기다렸다가 이제 또 비둘기를 내놓았어요. 근데 저녁 때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12절에 또 7일을 기다렸다가 비둘기를 세 번째 내놓으니까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홍수가 나서 물이 찼다가 물이 점점 이렇게 줄어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물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를 알기 위해서 노아가 방주에서 까마귀를 내보냈다가 또 비둘기를 내보냈다가 이렇게 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렇게 죄악으로 이제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리셨는데 그 쓸어버린 세상을 하나님이 그대로 두지 않으신 거죠. 새 창조의 역사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점차 물이 줄어들게 하시는 거예요.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쓸어버림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이제 하나님이 기억을 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창조주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을 수행해 가시면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고자 세상을 대하고 계시는 장면이 이렇게 8장 1절부터 8장 14절까지에 펼쳐져요. 8장 14절에는 땅이 말랐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통해 세상을 새롭게 하고자 세상을 대하시는 장면이 바로 8장 1절에서 14절에 펼쳐져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에서 벗어난 이런 인간의 운명이 이제 어떤지를 보여주시고 이제 8장 15절에서 19절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요. 뭐라고 말씀을 주시냐면 방주에서 나오라라고 말씀을 주셔요. 물이 말랐으니까 이제 방주에서 나와야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특별히 17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의 그 사건들을 연상을 시키면서 창조 때하고 똑같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번성하라라는 말씀을 주셨고 또 그에 따라서 19절에도 땅 위에 모든 짐승 또 기는 것에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오라라고 했어요. 방주에서 나오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이 멸절당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런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방식으로 지금 방주에서 나오라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지금 불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드러나고 하나님이 이렇게 새 창조로 불러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노아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창조의 방식으로 세상을 대하시는 것을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이제 보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방주에서 나온 이 노아의 가족들의 이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러니까 홍수 이후에 이 노아와 그 가족들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 삶이 이제 어떤 삶인지를 첫 번째 8장 20절부터 8장 22절에 이제 알려주고요. 총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알려줘요. 자, 그 내용들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이제 우리 홍수의 마지막 부분이죠. 자, 홍수 이후의 삶들. 자, 첫 번째, 8장 20절에서 22절. 두 번째, 9장 1절에서 7절. 세 번째, 9장 8절에서 15절이 아니죠. 17절이죠. 17절에 전해요. 먼저 8장 20절에서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번제로 드렸더니라고 했어요. 번제. 자,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번제를 드리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홍수 이후에 노아가 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을까요? 이 번제라는 것은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노아가 드린 이 번제는 뭐냐? 이 세상이 죄악으로 인해 쓸어버림 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다라는 것과 그리고 육에 속 우리가 육에 속한 존재다. 그렇기에 죄인이다라는 것을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으로부터 죽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거듭나는 삶을 살고자 이제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게 바로 이 번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는 이 세상, 육에 속한 삶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거듭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홍수 이후에 노아가 이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것은 이 세상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이 명확한데 그런 세상에서 그런 육신에 속한 삶에서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우리가 번제를 드림과 같이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이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 노아가 이렇게 이제 번제를 쌓았는데 21절에 하나님이 반응을 하셔요.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느냐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리고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라고 하셨어요. 이 이유는 뭘까요? 이 이유는 6장 5절하고 이제 연결이 돼서 사람이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라고 했어요. 홍수 전이나 홍수 이후나 똑같이 세상은 악한데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홍수로 쓸어버림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거듭나도록 불러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노아의 홍수와 같은 그런 사건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쓸어버림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에 의해서 거듭나는 그 창조의 역사에 이를 수 있도록 불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2절에서 보시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죠.
이렇게 이 22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자, 춥고 거둔고 추위와 더위, 여름, 겨울, 낮, 밤은 이 창조 안에서 계속되는 정상적인 순환이잖아요. 자, 요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정상적인 순환이 계속될 것이다 라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창조 사역으로 계속해서 세상을 대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8장 20절에서 22절은 죄악된 그 세상을 저주하지 않으시고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보증하신 거예요. 이렇게 악한 세상이 처할 운명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일들로 인해 절망하지 않고 또 그것이 심판이다, 구원이다, 무엇이 선하다, 악하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거듭나는 삶이 가능해진다라는 사실을 이제 드러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죄악과 또 우리의 죄악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영에 근거한 이런 삶이 쓸어버림 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자, 이제 여기에 1장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면서 이르셨던 것과 동일하게 이제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했어요.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이제 7절까지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명령이 이어져요. 특별히 이제 9장 6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라고 하셨어요. 자,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거듭나는 삶으로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에 속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르셨다라는 말인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 하니 6절에 보시면 여기 앞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다른 사람이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다. 와 같은 이런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처럼 피를 흘리는 이런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우리를 멸하지도 않으시고 또 저주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하심으로써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또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불러주신다라는 것. 자,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나서 9장 8절에서 1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무지개 언약으로 이제 약속을 하세요. 자, 이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15절에 내 언약을 기억하시고 해요. 그리고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멸절당할 수밖에 없고 심판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 거듭나는 삶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무지개 언약을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비가 오고 장마가 끝나면 무지개가 뜨죠. 그 무지개를 보면서 이제
죄악으로 인해서 물로 쓸어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 육에 속한 삶이었지만 그 삶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 우리는 멸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도록 거듭나는 삶을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불러주고 그 하나님에 의해 영원한 삶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주고자 하는 게 이 무지개 언약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면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드러내고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드러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 약속이 이제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바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거듭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될 때 우리는 멸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런 생명의 풍요, 절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게 바로 홍수 이야기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9장 17절까지, 9장 17절까지 이 세상이 죽음 앞에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세상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또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제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드러내셨죠. 그러면 이제 노아와 아들들은 이 후손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과 그 관계 안에서 살았을까요? 아니면 그런 삶들을 부끄러워했을까요? 이제 구, 상- 여기 노아의 홍수 이야기의 결론으로서 9장 18절에서 29절에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 이 세상을 어떻게 대하실 것인지 드러내셨고 그 홍수 이후에 방주에서 나온 그 세상이 어떤지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알아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고자 하는지가 여기에서 드러나요. 이제 인류는 노아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내시기 이전에 어떤 그 타락되고 죄악된 그러한 길로 가게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의 길로 갔을까요? 인간이 어떤 선택을 했을까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여기에서 드러나게 돼요. 노아 이후에 노아의 아들들은 노아를 통해서 드러내신 그 하나님과 세상의 관계를 알아보고 그 가운데 살아가고자 했을까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과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그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살고자 할까? 아니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자신들의 벌거벗었음을 보고 부끄러워 숨는 삶을 살게 되는가가 여기에서 드러나게 된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9장 18절을 보시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 함, 야벳이고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였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19절에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졌대요. 이렇게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태초의 창조 사건이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났어요. 자, 이렇게 창조 사건이 새롭게 일어났으면 창조 이후에 어떤 삶이 또 펼쳐져야 되겠죠. 그게 이제 20절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20절에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라는 거예요. 자, 이 농사를 시작했다는 건 히브리 원어로 보면 땅을 갈다.
이 땅을 갈다는 우리가 앞서서 봤죠. 2장 5절과 2장 15절에 에덴 동산에 두어 경작하게 하다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돕는 배필도 주어졌고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자, 한편 3장 23절에도 땅을 갈다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이제 그의 근원된 땅을 갈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 자기를 덧입는 삶으로 선악을 따지고 행복과 불행을 따지는 방식으로 이 저주와 고통 가운데서 경작하게 된 그런 삶이었어요. 그리고 4장에서 가인도 농사하는 자였죠. 그런데 이 땅에서 나는 것으로 자기 행복을 삼으려다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고통 가운데 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기자는 요 땅을 갈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노아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삶으로 세상에 살아가는지 아니면 땅에서 나는 것으로 보기에 좋은 삶을 살아가는지 이 질적인 차이를 이제 홍수 이후에 광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적용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노아가 여기에 농사를 지었다라는 것은 어떤 농사였을까? 20절에 포도나무를 심었대요. 그리고 21절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어요. 그리고 자, 벌거벗었대요. 자, 이 표현들은 우리가 오해하기 딱 좋죠.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었다. 마치 어떤 술과 성에 관련된 문제처럼 여겨져요. 자, 과연 그랬을까? 당시에 노아가 이 포도나무를 심은 건 노아가 살았던 지역의 특성상 포도 농사가 잘 이루어지는 환경이었어요. 그리고 포도주를 마셨던 이유도 그것이 이제 식수가 부족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식수 대신으로 이 지역의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셨어요.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주를 먹은 것은 무엇이 좋다, 무엇이 나쁘다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 좋은 삶을 가지고 그냥 땅을 갈고 포도나무를 심고 그냥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임으로 먹는 삶에서 선악을 따지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삶으로 취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벌거벗었다라는 것은 이 말이 되는 거겠죠. 2장에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노아도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더라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방주를 짓는 순간부터 방주에서 나온 이후까지도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이제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해준다라고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은 이야기를 가지고 노아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창세기가 주어졌던 그 공동체의 독자들에게 관심을 끌기 위한 방식으로 언급되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홍수 이후 노아의 삶은 9장 21절에서 나온 것처럼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시기 좋은 삶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석이 되어야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창세기의 의도 안에서 그리고 이제 이후에 우리가 그 아들들의 행동과 인류의 역사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들과 상황에 일치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아들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자, 노아의 이런 삶을 바라보는 아들들의 태도는 22절에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두 형제에게 알렸어요. 자, 25절에서 노아가 함을 저주한 걸로 봤을 때 함은 아버지의 이 벌거벗은 모습을 부끄러워하고 경멸히 여기고
여긴 거예요. 경멸이 여기고 알린 거. 그러니까 자, 쉽게 얘기하면 흉을 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알리다는 3장에 여자가 선악과를 보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따먹고 눈이 밝아져서 자신의 벗었음을 알고 부끄러워서 숨었을 때 하나님이 왜 너가 부끄러워하느냐? 누가 내 벗었음을 알렸으냐라는 말과 똑같은 말인 거예요. 자, 이런 함의 말을 듣고 이제 셈과 야벳은 23절에 옷을 가져다가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았다. 네. 자, 셈과 야벳도 아버지의 벌거벗었음을 함처럼 부끄러워했어요. 그러니까 뒷걸음을 치고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했죠. 부끄러워한 방식이 좀 달라요. 함은 그걸 노골적으로 경멸하게 여긴 거고 셈과 야벳은 어느 정도 존중이 여기는 태도를 보인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거 아들들은 모두 다 이 노아의 삶을 부끄러워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노아는 이제 그런 아들들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자, 24절에 이제 노아가 술이 깨어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았고요. 그래서 25절에 가나안은 저주를 했어요. 저주를 받아 형제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고, 자, 26절에서 27절에는 셈과 야벳에게 이제 축복을 하죠. 그래서 셈에게는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했고요. 야벳에게는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자, 노아가 축복한다고 해서 축복이나 저주의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실제 노아의 말대로 축복된 삶이나 저주의 삶을 살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축복과 저주가 나누어지게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누어지게 돼요. 자, 그러니까 노아의 삶을 부끄러워하고 경멸히 여기면 저주에 이르게 될 것이고 노아의 삶을 부끄럽지만 존중히 여김으로써 노아처럼 죄송해요. 자, 노아처럼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삶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야기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8절에서 29절에 노아는 홍수유의 방주에서 나와서 350년을 더 살았고 950세에 죽었다라고 이렇게 펼쳐져요. 그래서 노아는 이렇게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도 여전히 죄악된 세상을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 안에서 자신의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아들들은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노아의 삶을 부끄러워했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많은 세상에서 노아의 삶은 부끄럽고 별로 다가오지 않는 그런 삶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어, 이 가나안을 저주하고 했던 이 노아를 통해서 드러난 삶은 무엇을 드러내고자 했을까요? 자, 이것은 이제 자기가 보기에 좋은 삶, 자기의 안전을 취하려고만 하는 그런 가나안의 생활 방식, 매력적인 삶을 기로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기에 그죠? 함이 가나안의 아버지다라고 표현한 게 그래서였어요. 가나안을 저주하고 그 생활 방식을 뒤로해라 라는 게 가나안의 아비함이었고 그것을 노아가 저주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나그네로 살아야 됐는데 그러지 못하고 가나안 거민들과 똑같이 땅에서의 풍요를 추구하면서 살았죠. 그리고 이 바램을 이루어질 분으로 이제 하나님을 신앙을 했어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그렇게 육신의 삶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이 피조물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도록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그 전말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홍수 이전 그리고 홍수 이후에도 여전히 세상은 저주와 수고 가운데 살아가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의 의도대로 또 보시기 좋은 삶으로 거듭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여기에 응답을 하고 있을까? 우리는 응답을 하고 있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응답을 하게 하실까? 이게 창세기에서 펼쳐지고 있는 요 신앙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가능하게 하신 그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런 신앙 가운데 살아가게 될 텐데 우리가 요 신앙이 뭔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 좋은 삶을 부끄러워하고 경멸하거나 돌아서는 이런 방식으로 반응을 하죠. 여기로부터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은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이 세상을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그런 세상을 불러 하나님에 의해 거듭남으로 영원에 속한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대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창세기가 말하고 있는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알아듣는 게 중요해요. 노아의 홍수 사건이 밝히고 있는 이 하나님의 새 창조,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 거듭나는 이 삶은 우리가 육신에 속한 이 세상에서 헤아리고 있는 그 어떠한 삶보다 놀랍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육신의 삶을 새롭게 하고 계시는 그 사실이 우리를 가슴 뛰게 만드는 이러한 삶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슴 벅찬 삶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만이 가능해지는 삶이고 그럴 때에만 실제로 우리에게 능력이 있게 되는 삶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음으로 육에 속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약에서 이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하셨던 것처럼 죽음에 처한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이 하나님에 의해서 보증받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창세기 공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